자,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세 번의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 전쟁은 요한계시록 9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여섯째 나팔을 불면서 유브라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이러한 전쟁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6절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첫 번째는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자, 이 두 번째 전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우리 마지막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전쟁은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고 교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어쩌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시기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짐승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미혹하던 자인데 이 둘이 다 어떻게 돼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나는 그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세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 우리 3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 2절에 보면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동일하게 또 나오는데 이 곡과 마곡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디를 가리키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 38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바람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는 어느 땅? 마곡 땅. 마곡 땅에 뭐가 있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런 나라들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냐 곧 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라는 곳에는 곡이라는 나라는 마곡이라는 땅에 있는데 이 여기에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세 왕이 있다. 근데 그들의 머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곡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로스는 히브리어로 로시입니다. 로시. 근데 여기에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 로시를 머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기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 로스를 다른 나라 어떤 나라를 얘기하는데 러시아를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도 있습니다. 여하튼 곡은 이 마곡 땅에 있는 메섹과 두발 왕의 머리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해석을 하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부터 6절 3절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의 왕이 누구예요? 곡이다. 자, 로스와 메섹과 두발이라는 그 지역의 왕이 곡이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곡을 이제 대적하는 곡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4절에 시작.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히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자, 너를 끌어들여서 너를 이 전쟁터에 끌어들여서 너를 이렇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과 함께하는 나라들이 또 있는데 5절 6절 시작.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스겔 말씀에 보면 이 곡은 곡과 마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것이기도 한데 여하튼 연합군이에요. 연합군. 이 연합군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지역을 다스리는 곡, 그 다음에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도갈마 족속 이들이 지금 여호와를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연합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당시 유대인의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들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멜은 헬라인들이 지금 갈라디아인이라고 부르나 그 당시에는 고멜족이다라고 부르던 나라였다. 그리고 마곡은 자기 이름을 본떠 마곡족이라고 불렀으며 헬라인들은 스구디아라고 부르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발은 지금 이베레스라고 부르는 두발을 이루었고 메섹은 갑바도기아라고 부르는 메섹을 갑바도기아 지역이 메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갈마는 헬라인들이 현재 프리기아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곳인데 도갈마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구스는요 지금도 여전히 구스라고 부르는 에디오피아 지역을 말하고 오늘날도 구스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붓은 어디냐 하면 리비아의 창건자 그것을 붓 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 지방의 붓이라는 이름의 강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면서 이 곳이 점점 리비아 땅이 바로 붓 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마곡은 스키타이족 우리 많이 들어봤죠. 스키타이족의 그러한 나라이다. 이 스키타이족의 기원이 어디냐 하면 이란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로마의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남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와 드네프르간 여기에 이들이
퍼져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어 학자인 게세니우스는 히브리어 사전에서 로스를 러시아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바사는 아리아인들의 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 땅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연합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연합군이 주로 어디냐면 지금 지도에서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구스 지역, 여기 붓,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터키, 요 위에가 러시아. 완전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나라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어차피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체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대체 신학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그동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 나의 땅, 예루살렘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나의 택한 백성, 나의 족속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체 신앙은 뭐예요? 이제 그들의 시대가 다 끝났고 예수님 후에 뭐예요? 교회 시대가 되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요즘 읽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전히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얘기하는 가운데 뭘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그거는 어떤 상징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번 이 마지막 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전쟁들에 대해서 여전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빼고는 이 마지막 때도 여전히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어디에 가 있다? 이스라엘에 가 있다. 여전히 예루살렘 시온성에 하나님의 눈은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정세를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 저 조그만 나라에 모든 눈들이 거의 집중이 돼요. 어떻게 하면 요 이스라엘 여기를, 요 땅, 이거 정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리비아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 이란이라는 나라 이렇게 커요. 거기에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 러시아는 또 더 어마어마 크죠. 자, 이스라엘 나라 거기서 보이기는 해요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요 조그만 나라, 저기에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저기를 없애려고,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란이라는 지금 나라 자체가 지금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는 게 그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 여기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여기 나라 완전히 없애겠다 하는 게 지금 이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지금 이란과 터키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연합해서 요 밑에 있는 나라들은 지금 아직까지 커다란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 터키,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요 조그만 나라를 지금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어디서 분별할 수 있냐면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향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곡과 마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 이 곡과 마곡,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곳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전쟁인데, 마지막 전쟁인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천년 왕국이 일어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사탄을요, 사탄, 용, 뱀을 몇 년 동안 결박해요?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 지옥 땅에 그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 사탄은요, 뭐를 못해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해요. 지금 사탄이 우리를 지금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미혹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을 뭘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무엇인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 중에 자칫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이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명확한 분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이 되면 사탄은 결국 이 천년 왕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천년 동안 이 나라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어디서? 시온성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하튼 4절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뭐를 한다고요?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누가? 내가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드셨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5고울을 다스려, 너는 10고울을 다스려 말씀하시잖아요. 정명래, 너는 충성했으니까 10고울 다스려. 네. 자, 박수영, 너도 10고울 다스려. 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천년 동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렇다고요? 예수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때문에 뭐를 당해요? 목배임. 자,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10거울을 다스리려면 이게 있어요. 이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어지럽게 무너지면서 어두움 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장관이 되자마자 뭘 했는지 아세요? 백신. 네, 백신 사왔어요. 코로나 백신. 미국에서는요, 그 백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백신 다 부작용 많아서 안 된다라고 한 거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다 사왔어요.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 숫자가 몇 개냐면, 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그 계약한 숫자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5월 겨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지금 이 백신 때문에 RNA 저기잖아요. 그냥 백신이 아니라 RNA 무슨 방식으로 한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백신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많이 지금 수입해오려고 계약을 맺었다니까요. 지금 때가요,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서 마지막이 될지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은 점점점 그 시험대에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내 목을 향해서 너 교회 나가면 내가 감옥에 쳐놓을 거야, 너 교회 나가면, 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너의 모든 사업장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야, 너 죽일 거야, 북한처럼, 중국처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예요?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자, 지금 이제 이재명이 지금 개헌을 한다고 합니다. 개헌을 해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대통령 할머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아무도 제지할 수 없어요. 아니 개헌하면 국민투표도 해야 되잖아요. 투표는 다 조작할 수 있는데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4년 중임제, 연임제, 이제 중임제 먼저 하고 나서 하보다 보니까 좀 더 해야 돼. 이제 연임제로 할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를 경배하라.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짐승이 등장을 해서 나에게 경배해, 그러지 않으면 너 죽어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짐승의 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 표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표를 받지 못해.
근데 이 표의 역할은 뭐예요? 매매하는 일들이에요. 현우야, 굶어 죽을 자신 있지? 이 믿음이 없으면 이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하고 거기 그에게 절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곧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시대일지 아닐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됨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로 타는 거는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그 상황 속에 도달하면 저 믿음 지킬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지금 내 머리에다 총구를 겨누고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 총으로 너 죽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나 거기에 절하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서 매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는 일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그에게 절할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믿음 없어요. 저에게 먼저 이게 다가오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동안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해외까지 나가면서 설교했던 그것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와 다를 것 같았나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같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 주님을 붙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들에게 절하지 않게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사자가, 그 검투사들이 죽이려고 달려들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예수를 웃으면서 찬양하며 경배했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의 믿음은 꽝이에요. 꽝. 자, 한번 해볼까요? 나의 믿음은 꽝이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첫째 부활, 짐승으로부터, 그 다음에 666 이런 어떤 짐승의 표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목배임을 당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 들림받아서 1000년 동안 내가 왕노릇 하지 못하면, 왕노릇하면 둘째 사망, 그러니까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서 또 한 번의 심판이 있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둘째 사망이 여전히 나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째 사망까지 가지 못하도록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무조건 들림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거를 소망하면서 나 주님, 이 천년 왕국 이 기간 동안에 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싶어요.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다른 데 있지 않고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7절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잠시 놓이게 된다 그랬잖아요. 천년이 차면. 자,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천년 왕국이 끝나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 천년 왕국, 예수님의 재림 후 천년 왕국의 시대가 끝나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였다.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 하면 8절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마지막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전쟁이고,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 사탄이 잠깐 노임을 받을 때 이게 묶임을 받고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땅의 사방 백성, 땅의 사방 백성 어디라 그랬어요? 곡과 마곡.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설명했던 곡과 마곡이 어디예요?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이 위에 지역,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 결국은요, 마지막 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우리는 대체신학에서는 설명 못하는 이런 부분들, 예수님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결국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씀 그대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천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각 나라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자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퍼지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자마자 사탄이 나와서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해서 뭐예요? 싸움을 붙이는, 싸움을. 재밌는 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 동안, 천년 왕국, 천년이잖아요. 천년.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온 열방을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들도 그 통치 아래 다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천년 동안. 이해되세요? 예. 이 모든 나라, 우리 현욱이는 여기 이쪽 지역 다 다스려. 우리 현욱은 이쪽 지역 다 다스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데, 천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고 다 다스리게 했는데,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그런데 사탄이 천년 동안 미혹하지 못하는 그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광만 올려드리는 그 시기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년 동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사탄이 잠깐 나와서 미혹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당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둘째 사망. 그러니까 이 1000년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미혹한다라도 미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9절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다시 온 열방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들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진,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여있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부를 때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에게서 성도들, 교회들은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교회와 이스라엘.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진을 저 나름대로,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의 진, 교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것을 공격하려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인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10절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길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첫 번째 아마겟돈 전쟁 그때에 믿음을 지킬 거냐, 그렇지 못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자들에 설 것이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때의 이 미혹은요 그 이전의 미혹보다도 엄청난 미혹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1000년 동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셨는데 사탄이 잠시 놓여서 미혹하자 그들의 땅, 그들에게로 속해지는 그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여섯째 나팔이 불려져서 유브라데 전쟁,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그 상황 속에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아직 안 지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하튼 뭐 로마 시대의 이런 일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세계관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하튼 사람 3분의 1이 한꺼번에 다 죽어나가는 이러한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곡과 마곡의 전쟁. 미혹은요 점점 우리를 더 믿음이 없도록,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래야지만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감히 이게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면 얼마든지 미혹돼서 진짜 영원히 1000년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지옥에서 지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이러한 믿음. 근데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잖아요. 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그 사랑. 나에겐 그 사랑이 없는데? 아니요. 그 사랑들을 이미 다 심어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랑을 예수님께 온전히 쏟지 않고 다른 곳에 내가 쏟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이 나타나지고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시간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이 유브라데 전쟁 후에 어느 순간 아마겟돈 전쟁이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 속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나는 이러한 믿음을, 이러한 사랑을 가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느냐. 나 정말 예수님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나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랑 없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